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 일치와 갱신을 위해서 모인 지 어느덧 10년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결단하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저는 한 일간지에서 한 연구소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으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조사한 결과를 소개하고 있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별로 새로울 것도 없는 것이지만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질문에 대해서 돈이나 혹은 돈에 관련된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건강이고, 세 번째가 가족과 가정이며, 네 번째가 친구, 대인 관계이고, 다섯 번째가 신앙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러한 조사를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하고 저는 궁금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도스토옙스키는 그의 소설 카라마초프가의 형제들 중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러므로 완전하게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말할 권리가 있다. 나는 지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참된 행복, 영원한 진리를 찾는 데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깊이 깨달은 것은 모든 인간은 행복을 찾고 추구하고 그것을 찾아 헤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이 마르고 갈증을 느낍니다. 그러한 목마름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참된 행복을 찾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다 목마르게 찾고 있는 그 행복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습니다만, 조사 결과를 인용했습니다만 대체로 돈이나 건강이나 힘과 권력 같은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대답합니다. 오늘 성경에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었다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마태는 그곳에 앉아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는 무엇을 생각하며 그곳에서 앉아 있었을까요? 마태가 살고 있던 시대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못지않게 모든 것이 불안하고 폭력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러한 사회에서 마태는 많은 돈을 가지면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자신의 행복은 경제적인 안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앉아있다고 하는 이 표현은 그러한 가치관에 안주하고 있다는 말이고 거기에 집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느 종교기관에서 조사한 것인데 요즘 점집을 찾는 사람들의 숫자가 10년 전에 비해서 배로 늘어나고 있고 가히 점 문화의 르네상스를 지금 그런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그 소식을 제가 매체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정치가나 기업가는 물론이고 기독교인들 중에도 25% 이상이 점이나 택일 궁합을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조사기관은 어느 용한 보살의 말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옵니다. 그게 뭐 잘못입니까? 교회 다니면서 좋은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조상의 업도 같이 풀라고 말해줍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오랫동안 이 분야에서 연구를 한 고려대학교 사회학과의 노길명 교수는 사람들이 점을 보는 심적인 원인으로 기복적인 한국의 기층 문화의 영향과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사회 상황과 상대적인 박탈감 등을 꼽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행복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그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점집을 찾아 헤매는 것은 그들이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나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바는 참되고 영원한 행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가 살았던 시대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서로 다르지만 어떤 면에서는 매우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가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안에 노출된 사람들은 안전을 찾게 되고 그 시대가 가르쳐주는 안전의 상징을 추구하게 마련입니다. 이 시대에 사람들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나 은총의 힘이 아니라 경제력과 그에 따르는 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이 시대의 가치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 더 많은 물질과 힘과 성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경쟁하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길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도 우리와 조금도 다르지 않게 자신의 행복을 찾고 추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찾는 그 행복이 풍부한 물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관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삶의 현장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에게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었고 동시에 치명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너가 지금 찾고 있는 행복,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참된 행복은 내가 앉아있는 그 세관에는 없다. 그곳에 내가 찾고 있는 참된 행복은, 영원한 진리는 그곳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너에게 참된 행복의 길을, 영원한 진리의 길을 너에게 보여줄 테니 나를 따라오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일어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러한 마태의 삶의 태도는 기독교 신자의 전형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마태가 추구하던 삶의 가치를 버리고 새로운 가치, 주님께서 제시하는 새로운 삶의 가치를 따라갑니다.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성경에서 일어서다는 말은 부활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마태가 일어섰다는 것은 그가 지금까지 행복을 추구하던 그 길을 버리고 새로운 길, 새로운 생명의 길, 부활의 길을 찾아 나섰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마태에게서 보듯이 새로운 삶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성공과 명예와 권력과 돈을 추구함으로써 다시 말해서 행복이 없는 곳에서 행복을 찾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주님을 따름으로써 얻는 새롭고 영원한 행복의 길인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며 그것은 오늘 성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긍휼의 가치입니다. 자비와 긍휼의 가치입니다. 공동 번역에는 이 긍휼을 자비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서에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만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실천되어질 때 그것은 평화라는 현실로 드러납니다. 서로 싸우거나 죽이지 않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평화로운 세상, 바로 이러한 평화로운 세상이, 하나님 평화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이며 이러한 세상은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새로운 생명과 부활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병든 자는 마태가 그랬던 것처럼 이 세상의 가치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자신의 욕망을 채움으로써
행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행복이 없는 곳에서 행복을 찾아 헤매며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찾아 헤매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찾아 헤매기 때문에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길 잃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교회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하늘나라의 가치를 따르기보다는 이 세상의 가치인 풍요와 성공과 힘과 명예를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스스로에게 다시 물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이야말로 이런 질문이야말로 우리들에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적인 기술이나 어떤 방법 전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있는지,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 교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은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구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를 통해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다고 믿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구분이 되지 않는 것은 모두가 똑같은 가치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3세기경에 기독교 신앙이 세속화되는 것에 저항해서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새로운 신앙의 길을 모색하는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길을 따르고자 결단하고 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만이 개인이 새롭게 되며 교회는 갱신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교회는 이 세상에 새로운 희망을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사라지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참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존경하는 한목협 동지 여러분, 우리 모두 다시 주님께 모든 희망을 걸고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